저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제9강 9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거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것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오시옵소서. 자꾸 예수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천년 왕국은 그냥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있을 왕국이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천국에서 있을 줄 알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사자와 어린애들이 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창조의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이사야서에 곳곳에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거의 몇 군데, 한 40번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원과 함께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요, 물론 11장 이 뒤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바로 앞에까지 보면은 1장, 7장, 8장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셔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메시아가, 이사야에서는요, 이 메시아가 바로 죄들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서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는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 형인데요. 이 사촌 형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어릴 때부터 다 봤어요. 잘하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 사촌 동생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메시아가 오신 첫 번째 이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메시아께서 누구에게 난다고요? 한 처녀에게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대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이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예언에 대한 짝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들이 신약에서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게 지금 천사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들었죠. 남자로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지만 천사가 와서 이것이 바로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당연히 이 마리아를 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싸고 이제 아내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는요,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애를 낳고 하는 임신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간음죄거든요. 더군다나 정혼을 한 상태잖아요. 정혼을 한 상태는 이미 부부라고 보기 때문에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시간을 둡니다. 이미 부부지만 잠자리를 안 하고 1년 동안을 정혼한 기간으로 잡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성관계를 한 남자와 여자를 다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아내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제 1장 23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던 땅이었어요. 그것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늘 슬픔과 아픔이 있던 땅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전쟁터에 아빠가 나가서 죽고 아들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엄마나 아내는 어때요?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뭐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이들에게는 빛이 없었어요. 당시에도 로마와 그 주변국들 어디죠? 요르단과 시리아 계속해서 이 외침을 당하는 지역이었고 남편들과 자녀들이 죽어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큰 빛이 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이 이제는 큰 빛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11일 날인가요? 5월 11일 날 시리아 그 국경선 거기 골란고원이라고 하죠. 골란고원에서 전투가 있었죠.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사니까 잘 모르는데 엄청난 전투였어요. 1970년도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보다 더 많은 무기가 사용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란 병사 24명 정도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시리아까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요, 시리아, 요르단, 이제는 어떻게 이란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이 지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어때요? 항상 어두움이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어떻게 해요? 큰 빛을 주고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전쟁이 없는 땅으로 해주시겠다고 이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도요, 이거와 비슷합니다. 갈릴리 지역, 지금 그 지역이 계속해서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 4장 2절로 가볼게요. 앞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아멘. 지금 주의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이요, 이 주님의 가지 통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막대기로 쓰셨죠. 아시리아를 막대기로 쓰셔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것을 초림으로 생각하면 초림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재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막대기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 한 막대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여기서 이 가지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처럼 바로 이 가지를 나사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브랜치인데 히브리 말로는 네세르라는 말을 써요. 가지가. 그리고 민수기 6장 2절에 가면 거기에서는 나사르라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이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나중에 파생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사야는 바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다. 바로 그 가지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주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가면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2장이 아니고 제가 나눠드린 거는 2장으로 되어 있었죠. 네, 마태복음 2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2장 23절 죄송해요. 1장 23절로 제가 착각했네요. 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해가 되시죠? 앞에 네세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후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란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리죠.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가지라고, 그 이름이 가지라고 불리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걸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지금 11장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지금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지금 주의 영,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그 안에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6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세보세요.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주의 두려움의 영. 6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의 영 안에 6가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합쳐서 세서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영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 그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에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것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 6가지의 사역은 지금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던 신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진리의 영까지 진리의 영 7가지의 사역,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주의 두려움, 그리고 진리, 이 7가지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게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한 거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략과 능력, 뭐냐면 이거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계략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주의 두려움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저절로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왜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11장 4절로 갑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실질적인 사건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이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전 세계로 흩어서 떠돌아다닐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어디로 가요?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는 이들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년왕국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오직 가난한 4절에 보면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공평하지 않은 재판, 의롭지 않은 재판, 이런 거 하는 나라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는 단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막대기로 징계하시고 숨을 불어서 싹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이리도 어린 양하고 놀고요, 표범이 염소 새끼하고 누워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도 없었고 거기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그런 자연계가 아니었죠.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즐겁게 지내는 그거,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자연한테도 되게 미안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다 어그러져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년 왕국을 이제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영과 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화롭게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러한 안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성경으로 보면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가 어떻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년설이라고 해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교회가 온 세계로 나가서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그때 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천년왕국, 이 천국의 모델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모든 족속들, 모든 언어들이 다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모시고 노래를 할 때,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후천년주의는요 이미 이거는 틀렸다고, 이거는 이미 이제 그냥 이거는 가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톨릭이나 장로교에서는 지금 무천년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천년주의,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모든 나라로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 언어와 민족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민족들이 복음을 한 명이라도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오시려면. 앞으로 한 100년, 200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모든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게 찰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만든 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다 끝나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 믿음 때문에 몰몬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돼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실수록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팔이 불잖아요.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붕 하고 날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땅속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남아서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러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다 변화되리라. 그 변화돼서 어떻게 된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뒤로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여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되죠. 그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아들이는 때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땅이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그 산에 착지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착지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예수님이 와도요, 우리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장 금방 오신다고 막 대출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우리는 오늘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몸의 연약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우리나라 지금 잘 산다고 떵떵거리는데요. 중동에서 전쟁 한번 나면 다 끝나요. 석유값 지금부터 2배, 3배 오르면 다 끝나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진 거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떠나고 있잖아요. 교만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놀러 다니잖아요. 이러한 것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안에는 이미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천년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벌써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년 왕국의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도 들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내기도 하시지만 오늘 주신 것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오실 앞으로 만들어질 그 예수님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가 만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을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